제가 정식으로 불교 공부를 하게 된 것은 1974년 대학교 1학년 때 불교 학생회 가입하면서부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불교계가 참 어려울 때라 안내서 같은 것도 변변치 않고, 그리고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거는 주로 참선 연불 위주로 돼 있었죠. 그리고 이제 108배 이런 정도.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 따라 또 동료들 따라 참선한다, 연불을 한다, 잘한다 이렇게 좀 따라다녔었죠. 그러면서 늘 품었던 이문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깨달으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말씀들 하시는데, 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행복해질 수 없는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스승을 만나라 그러는데, 그 좋은 스승님 만나기가 또 쉽습니까? 정말 과거에 좋은 인연을 심어놓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못 만나는 사람은 그러면 또 영원히 희망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사실 수행이 좀 어렵습니다. 힘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거 수행을 하려 그러면은 조금 특별한 장소나 이런 걸 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바로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행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몰라도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그 언감생심이죠. 흉내는 좀 냅니다만은 주말에 선방에 간다, 또 평상시 업무를 한다 그러지만은 이게 힘이 안 붙죠. 그 정도에 가서는. 그리고 이제 특히 참선 같은 거는 초기에 좀 지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앉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일상이 바로 수행이 되는 그런 또 가르침은 없는가, 이런 또 고민을 좀 하게 됐죠. 자, 깨닫지도 못해 좋은 스승님 만날 인연도 짓지 못해 뭐 흉내는 내보지만은 수행도 제대로 못해. 이런 세월이 한 20년 좀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딱 20년 되는 해에 이제 보현행원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보현행원이야말로 제가 그동안에 가졌던 이문, 첫째 깨닫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고, 두 번째 좋은 스승님을 만나지 못해도 공부할 수 있고, 세 번째 일상이 또 바로 수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가르침인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보현행원에 심취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거의 한 30년 다 돼가죠. 이제 보현행원 공부만 열심히는 못하고 그냥 흉내만 좀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려웠던 점은 이 보현행원이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알려져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또 보현행원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열반하신 불광의 그 광자득자 큰 스님 정도만 보현행원을 많이 말씀하셨지, 다른 스승님들은 보현행원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한 번씩 언급하셨고 제대로 말씀하신 분이 거의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알려준 가르침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가르침은 아까 말한 그런 세 가지를 만족하는 가르침인데, 우리 주위에 요즘에야 좀 보현행원 말씀하시는 스승들이 좀 많이 이제 나타나셨지만은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보현행은 어떤 가르침인가?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현행원은 불교의 전부다. 그리고 이 세상 가르침의 또 전부다. 그리고 누구나 모든 중생들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짧은 몇 마디로 설명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부니까. 제가 보현행 공부를 처음 했을 때는 한 3시간이면은 보현행문을 다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좀 더 지나니까 한 30시간 정도면은 다 이야기 들을 수 있겠구나. 실제로도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와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보현행운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이 왜 그렇게 장황한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너무나 환희로운 이 세상을 찬탄하다 보니까 이게 한 문장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중생의 무한공덕, 부처님의 무한공덕을 자꾸만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중생들에 대한 찬탄과 부처님에 대한 감사를 말씀드리려 보니까 이게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이 어찌 보면은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화엄경과 보현행운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좀 그런 데 있습니다. 전부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거는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잠깐 현재 불교의 조금 문제점이랄까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첫째, 좀 불교가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좀 현실적이지 못했어요. 지금은 번뇌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명상 같은 게 도입이 되고, 꼭 깨닫는 그런 참선만 아닌 이제 건강 참선, 스트레스 해소용 참선, 그런 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깨닫는 거는 사실 참 요원합니다. 그좀 깨닫지는 못해도 당장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불교를 이제 이끌고 가고 있지요. 이거 참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만이 전부가 되면 또 안 될 겁니다만은 일단 불교가 현실에 좀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불교는 그렇지 좀 못한 면이 있죠. 가령 우리가 윤회 같은 것도 무아윤회냐 유아윤회냐 이거 옛날부터 다투던 내용인데, 그 무아윤회인지 유아윤회인지 알아서 그게 안다 한들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내 현실이 또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런 거 알아봐야. 또 불교에 꽂혀가는 중도, 반야, 공, 연기 이런 걸 잘 이해했다 합시다. 유식 이런 걸 잘 이해했다 합시다. 근데 그게 또 그거 한다고 내 삶이 바뀝니까? 금강경의 모든 사상을 잘 이해한다고 합시다. 공, 무아, 무주 이런 걸 다 이해했다 합시다. 내 삶이 바뀝니까? 내 주위의 관계가 바뀝니까? 물론 바뀌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은 안 바뀌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괴로움이 소멸이 안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대인관계 같은 데서 사실은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뭐 윤회를 좀 알고 뭐 죽음을 알고 뭐 무아다 이런 걸 알아가지고 머리로는 이해가 좀 될지 몰라도 남한테 설명하고 내가 아는 소리 아는 체 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또 그걸로 밥벌이도 되겠죠. 근데 그게 실제로 인간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교를 하면은 좀 사람이 바뀌는 그런 쪽으로도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훨씬 사람들에게 설득력도 있고 또 전법도 쉬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어가 좀 쉬워야 돼요. 물론 가르침마다 뭐 과학 같은 경우만 해도 과학의 특별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과학책을 보면은 되게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이떤 과학에서는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데 이것을 과학 용어를 뭐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불교도 이제는 좀 그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난생 처음 듣는 불교 용어로 불교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부처님 가르침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현행운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또 보습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보현행운을 하면은 사람이 변해요. 왜냐? 보현행운은 머리가 아니라 행으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현행운 들어보시면 언어 자체가 그렇지만 공경, 찬탄, 섬김, 참회 이거 전부 우리가 쓰는 용어예요. 불교에만 국한된 용어가 불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때문에 또 보현행운이 무시당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훌륭한 가르침이 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깊이 전파가 안 됐느냐?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너무 쉬워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어가 어려운 용어가 아니거든요. 불교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현행운을 이야기 들으면 아니 그거는 저 유치원 어린이도 다 아는 건데 나 이미 보현행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보현행운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려고를 안 해요. 이 얼마나 단순하고 소박한 가르침에 무한한 세계, 무궁무진한 세계가 들어있는지 들으려고를 안 합니다. 실천도 안 하고요. 우리가 유치원에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이웃들을 공경합니까? 안 하잖아요. 남을 찬탄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 잘못한 거 있으면은 미안하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안 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안 하니까 그런 게 하는 세계의 깊이를 몰라요. 그러면서 다 한다는 거죠. 어이가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부가 이 사실을 안다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모르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지 아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일상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는 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오직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이 모르는 세계가 무한하게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현행운은 아는 생각을 버리게 하는 장치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청전법문, 이웃들에게 법문을 자꾸 청하는 거하고 또 상수불학, 부처님 공부를 싹 따라 배우겠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 그거는 다음에 또 이야기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보현행을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내 마음속에 안다는 생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가르침, 잘난이뿐만 아니라 못난이의 가르침까지 귀가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현행문을 그 수행이나 다른 가르침과 따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화엄경을 전공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화엄학을 전문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보현행을 화엄경과 따로 떨어져서 생각해요. 우리가 보현행을 모르고 화엄경을 보면은 따로 봐도 될지 모르지만은 보현행을 알고 화엄경을 읽으면요 화엄경 내용 전체가 보현행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자철자 성철 큰스님 같은 경우는 보현행운만 해도 화엄경은 다 알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정말입니다. 저도 화엄경을 보현행운을 모르고 읽은 적이 있고 보현행운을 알고 나서 읽은 적이 있는데 보면 달라요. 보현행운을 모를 때는 화엄경에서 보현행운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보현행운은 공부를 좀 하고 나서 화엄을 보니까 전부 보현행운이고 왜 화엄경이 보현이라는 이름이 곳곳에 나오는지 그 까닭을 이해하게 되더라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정행품 같은 그 자체가 보현행운입니다. 화엄경은. 화엄경 이론의 꽃이라고 하는 십지품 같은 것도 보현행운을 알고 볼 때하고 안 보고 모르고 볼 때 달라요. 그래서 이 화엄경은 하나가 열이고 과거가 바로 현재고 찰나가 바로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따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경입니다. 이분법적으로 이거하고 저게 다르다. 찰나와 영혼은 다르고 하나와 무한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엄경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게 하는 게 화엄경인데 화엄경을 하시는 분들조차 화엄경을 다 배우고 나서 보현행운은 이제 다 화엄경을 알고 맨 마중에 실천하는 영역 그렇게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하시는 분들조차 그러한데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현행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 나 참선 많이 하고 나중에 보현행원 할게. 깨닫고 나서 보현행원 할게. 기도 많이 하고 나서, 염불 많이 하고 나서, 절 많이 하고 나서 보현행원 그때 가서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따로국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국밥이 되지 못하고 늘 따로국밥으로 보현행을 생각하시는 거죠. 별개로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보현행원이 기도요. 바로 보현행원이 참선이요. 바로 보현행원이 염불인 걸 모르시는 거예요. 따로국밥, 이것이 바로 보현행원을 또 이해하는데 큰 걸림돌이고 전파되는데 큰 또 걸림돌이었다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또 하나 보현행원이 대중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깨달음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그 많은 불교 전문가, 수행자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보현행원은 참 좋다. 보현행원은 우리 수행자가 최고로 갈 길이고, 또 보현행원은 깨닫고 나면 저절로 다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보현행원이. 그래서 보현행원은 어디까지나 다 깨닫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길로 생각하지, 바로 행운이 깨달음을 가져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는 보현행운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명상을 하든지 철저히 분석을 하든지 선정에 들어가고 참선을 하고 화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깨달음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자들조차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 말하듯이 사실 깨달음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깨달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귀가 솔깃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현행원 하자 그러면은 귀가 솔깃하지 않아요. 깨달음의 길로 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수행하자 그러면 다들 몰리는데, 와 하고 몰리는데, 자 보현행원 하자 그러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보현행원이 어려워요. 남을 공경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사이에 공경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학생이 선생님을 공경합니까? 학부모가 선생님을 공경합니까? 아무도 공경을 안 해요. 사람들이 서로 간에도. 부부도 서로 공경을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나오는 것이고, 부모가 자식을 공경해야 되는데 자식 공경하는 부모가 과연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아니, 부모 공경하는 자식도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 어려워요. 내가 이 사회가 그렇게 안 하고 또 내가 안 하기 때문에. 깨달으면 무언가 좀 자기가 깨닫게 되면은 에헴하고 행세할 수 있습니다. 나 어느 스님한테 인가 받았어. 얼마나 참 내 자랑 됩니까? 내 자랑 아닙니까 사실. 그 인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번뇌가 사라지지 않고 이웃을 번뇌를 소멸시킬 수 없는데, 남을 편안하게 못 해주는데 내 인가 받은 깨달음은 가지고는. 그러니까 보현행원이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거는 보현행원이 바로 깨달음을 가져옵니다. 화엄경에도 보현행원이 깨달음 가져온다 뭐 이런 말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제일 깨달음 가는데 쉽게 그 중요한 경전이 금강경을 봐도 그럴 수 있어요. 금강경의 23번째 단락인 정심행선분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선남자야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다, 고하가 없다. 그리고 이 모와 무슨 무수자상으로 아무런 상의 없이 모든 수일체선법, 모든 좋은 법, 착한 법을 닦으면은 적득 안혹따라 삼목삼보리.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마음에 상이 없는 상태에서 일체의 선법을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고 닦으면은 바로 깨달음이 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대목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말하는 깨닫는 법은 우리가 상의 없이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선법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그 선법을 하는 것이 마음에 상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상이 없어가지고 내 상이 없다 하면 더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또 이 일상에서 현실에서 선법, 좋은 법을 닦아야 됩니다. 이 선법이라 그러는 것이 흔히 이제 십선법 그래가지고 살생하지 않고 뭐 거짓말 이런 걸로 많이 생각하는데, 선법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을 살리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선법입니다. 불교에서 말한 10가지 10선법만 선법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게 선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나오는 게 불교의 목적은 수일체 선법이에요. 일체 모든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이익중생, 그걸 홍익중생, 요익중생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사실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죠? 칠불 통계도 나오듯이 그런 겁니다. 요거는 또 다음 게 이야기 드리고요. 그래서 그 선법, 수일체 선법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것이 10가지 보현행원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공경하고 찬탄하고 공경하고 섬기고 이러면요, 일체 모든 중생이 편안해지고 거친 마음이 녹아버리고 모두가 모두에게 너그러워집니다.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보현행원 자체가 바로 선법을 이 세상에서 행하는 겁니다. 바로 수일체 선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보현행원 하면은 아는 마음이 사라진다 그랬죠. 그 나 없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경 같은 것이 상이 있으면 못합니다. 특히 참회 같은 거는요, 내 잘한 게 있으면 못해요. 그래서 참회하고 남을 공경하는 자체가 무아상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또 무아상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행원을 하는 것 자체가 무상의 자리에서, 상이 없는 자리에서 수일체 선법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이유로 보현행원은 반드시 깨달음을 가져옵니다. 자, 여기까지. 또 하나 보현행원의 대중화를 가로막는 요인 중에 하나가, 보현행원 수행이라는 게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떻게 닦아야 보현행원 수행인가 하는 것을 정립을 못한 데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뭐 중국의 그 당나라 법장이나 이런 분 이후부터 뭐 우리나라 의상스님까지도 포함해서 이 심각하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심각하게 그 불교의 그 화엄학자들이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보현행을 하면 좋은데, 그럼 우선은 보현행의 문제 자체도 몰랐어요. 화엄경에 보현행을 하라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은, 보현행의 만 부처님을 출연하셨다, 모든 이 세계를, 화엄세계를 출연시켰다 이렇게 말은 나오지만은, 그럼 어떤 것이 보현행인가 하는 것을 정립을 못했어요. 그것이 이제 정립된 것이 그 40화엄경이 그 번역될 무렵은 아마 그때쯤 보현행원품이 정립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현행원품이 실리고, 사실 화엄경이라는 게 유통본이 없지 않았습니까? 60이나 80화엄은 유통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때 화엄은 천태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네가 낫나 내가 낫나 이 싸움을 많이 했는데, 이 유통본이 없는 게 그 이제 화엄학자들에게, 화엄성들에게 큰 하나의 그 단점이었죠. 결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막 변명을 막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보현행원품이 나오면서 보현행원품이 유통본이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화엄경이 하나의 완성된 경전 행태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점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현행품이 나왔지만은,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이 공경 수행이고 찬탄 수행이고 뭐 참회 수행, 공양 수행, 이걸 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상수부락을 닦아야 되면 어떻게 닦는 건지, 청전법문이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뭐 참선이나 염불이나 절은 하는 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참선하려면 자세를 어떻게 앉고 화두는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쉬워요. 틀이 딱 있기 때문에. 절도 마찬가지고 염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현행원은 그런 게 없어요. 자, 우리 그럼 보현행원을 닦자. 그러면 자, 공경하자, 찬탄하자. 이거 하다 보면 너무 싱겁죠. 공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자만이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자만이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누구나 다 한다는 것은 맹점이죠. 누구나 다 하는 가르침은 누구도 모르는 게 사실인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다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지금도 화엄경의 약점이 뭐냐면은 그 화엄 수행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게 이게 이제 정립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흔히 화엄 수행을 관법이나 십바람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십바람일이 화엄 수행이 될 수는 없죠. 그리고 뭐 원바람일 쌓는 게 그게 바로 보현행운이거든요. 원바람일을 행하라는 게 행마다 원을 세운다고 하는 행운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현행운 속에 이미 십바람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바람일 하라 이러면 참 또 멋있어요. 육바람일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네 가지만 더 하면 되는 게 역바람일, 뭐, 그 다음에 뭐, 반나바람일, 지혜바람일 하니까, 뭐, 그럴듯 하지 않습니까? 불교 용어니까, 그것도. 근데 공경하라, 뭐, 찬탄하라,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현행운이 그동안에 괄시를 받은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러나 형체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전부를 설명하는 것은 형체가 다 없어요. 정의를 못 내립니다. 예를 들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한 이런 것인데 이거 정의를 못 내립니다. 또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정의 못 내립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정의 못 내립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현행 수행법을 정립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모든 수행이 보현행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현행이라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모든 대승보살들을 포함하는 말로 유행을 시켰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보현행품이 나올 때쯤 돼가지고 10가지 행운을 대표되는 것이 보현행운이다 이렇게 이제 좁게 그렇게 정의가 내리게 됐습니다만은 사실 보현행운은 모든 보살행을 보현행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막해지는 겁니다. 수행으로 정립을 못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보현행운 수행법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한 30년 가까이 저도 이걸 정립을 못해가지고 많이 괴로웠습니다. 친구들이 그래도 보현행운의 소식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 보현행운을 그러면 과연 어떻게 닦으면 되냐 이렇게 물어왔을 때 제가 대답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방법은 그동안에 많이 말은 해드렸지만은 과연 어떻게 닦아야 보현행운 수인가 하는 거를 제가 정립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보현행운은 공경수행입니다. 공경을 닦는 수행. 바꿔 말하면 10가지 행운. 그러니까 참탄수행, 공양수행, 참회수행, 수순 중생수행 이런 것들이 복의 회양수행 이런 게 다 보현행운인 겁니다. 그러면 공경을 어떻게 닦느냐? 이거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닦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불자다 말입니다. 불교 나는 불교 신도다. 그런데 나는 주로 참선 수행을 많이 한다. 그러면 참선으로 공경을 닦으면 됩니다. 어떻게 닦느냐? 내가 참선할 때 한없이 부처님 공경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좌복에 앉을 때 일체 부처님을 공양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원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모든 중생을 찬탄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좌복에 앉는 겁니다. 깨닫기 위해서 나는 오늘 깨닫겠다. 뭐 나는 오늘 화두를 꼭 이번 동화한 것처럼 그냥 깨뜨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 구하는 마음이거든요. 구하면은 다 무거워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복에 앉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중생을 섬기는 그 마음을 안고 자복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참선을 하는 거예요. 화두를 드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공부를 해보십시오. 참 편합니다. 화두 드는 게 편안해집니다. 왜냐면 구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오로지 내 마음속에는 부처님에 대한 공경, 참탄, 공양하는 마음만 가득하기 때문에 바로 근데 이것이 바로 그리움이요 사랑이죠. 그래서 화엄경 자체가 전부 그리움이요 부처님 사랑입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현행운 자체가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그래서 보현행을 하게 되면은 한없이 내 마음에 사랑의 물결이 몰려와요. 그리고 중생에 대한 연민이 뭐 자비수행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비수행 할 거 없어요. 보현행만 하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그냥 팍 솟아오릅니다. 연꽃처럼 솟아올라요.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게 그게 이제 보이는 수행이죠. 자, 염불하는 분도 공경하는 마음. 우리 용수보살도 그런 말씀 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이 최상의 염불이다. 그렇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염불할 때 극락청도 가려고 염불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그리워한 마음으로 염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핏 보면 염불수행 같지만은 그게 바로 보현행은 염불입니다. 겉보기는 염불이지만은 근본 바탕이 보현행원이에요. 아까 말씀 참선도 겉보기는 가나선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보현행은 가나선입니다. 다른 모든 수행이 그래요. 절수행 뭐 이런 거 다 그렇습니다. 주력수행, 독경수행 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 다음 내가 불자가 아니다. 불교 하나도 모른다. 또는 나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보현행을 하는 데는. 우리가 불자 아니라도 공경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공경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본래 생명이 공경인데 내 생명이 본래 이웃에 대한 찬탄과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존재인데 그거는 불교 알기 전의 소식, 석가모니가 오시기 전의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불교 몰라도 돼요. 나는 일체적 이웃을 공경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찬탄하고 섬기겠다. 그 기독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러 온 사람이다. 너희들은 꼭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줬을 때 바로 네가 하나님께 밥을 드린 것이고 잘 고듣는 사람에게 잘 곳을 너희들이 말해줬을 때 바로 네가 그때 예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공경, 공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공경, 공양 이런 찬탄할 때 찬송가 부를 때가 바로 보현행원 하는 거예요. 찬불가 부를 때가 보현행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불자가 아니건 이미 보현행원의 큰 바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보현행원 수행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전부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양자역학에서도 전자가 나타나는 것은 전자라는 그 특수한 모습을 띌 때 나타나지 전자가 이 허공에 전부 차 있을 때는 전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어떤 특수한 인연을 가해서 특수화될 때, 보편화가 특수화가 될 때 전자가 눈앞에 나오는 거죠, 현실로. 보이행원이 그런 겁니다. 이 완전히 그 전자처럼 온 우주에 퍼져 있기 때문에 보이행원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걸 몰랐죠. 그래서 보이행원 수행이라 그러면은 다른 기존의 불교 수행처럼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해야 되는 게 있는갑다 생각, 그걸 찾아 헤맸던 겁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 이거죠. 왜냐? 전부니까. 그래서 제가 보현행원 한지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되면서 비로소 이게 바로 보현행원 수행이구나. 그러니까 보현행원 공경 수행은 또 감사 수행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배우는 게 그 보현행원 수행법이에요.